잘 들으십니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형제님께서 우리 인간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떠한 신분과 위치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상당히 막연하고 좀 범위가 넓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하고 책도 찾아 읽어보고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을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은 저희의 관심사는 아니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신분과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가 좀 자세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 가운데 믿고 거듭나신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택하신 족속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 거룩한 나라다, 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실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자인 줄 아는 사람은 왕자의 삶을 사는 거겠죠. 자신이 거지인 줄 아는 사람은 거지의 삶을 살아요. 이건 아이들한테도 적용이 되는데요. 아이들에게 예쁜 턱시도를 입혀서 유치원에 보내잖아요. 그럼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이 장난을 덜 치고 자기 행동을 자제한다고 합니다. 교육학 연구 결과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조금 이렇게 더럽고 너저분한 추리닝 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면요, 진짜 그런 망나니가 없더라고요. 네, 평소보다 더 장난을 막 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뭐 상관없는데 뭐 나는 옷을 이렇게 입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먼저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나라를 선택하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를 여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로 맞이하시면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했던 역할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 택하였다라는 표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였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를 그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리기 위한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불러내신 무리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의 이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 대신해서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 이외에는 드릴 수 없는 번제를 드림으로 이 사울의 나라가 결코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사무엘에게 듣게 되죠, 사울이. 그리고 형제님들 또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우시야 왕을 아실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이제 좀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의 분향을 하려고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문둥병자로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이 영역이 바로 제사장의 영역인데요.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실제로 또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저는 살렘왕이요 하나님 앞에선 제사장이라,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보통 제사장은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근데 이 레위의 후손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제사장의 직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었지만, 그들이 왕처럼 어떤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였죠. 하지만 이 살렘왕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뛰어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얻음으로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땅의 왕으로서 온 천지만물을 다스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을 선택해서 찬양을 드리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모든 것이 실은 어떠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이요, 위치요,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매님들도 마음으로 화답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권이며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28분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32분에 바톤을 이어받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어도
내장이 비면 은혜가 좀 강해지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가능한 한시에 끝을 내려고 하다 보니 이게 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 이렇게 와 닿으신가요? 사람에게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들 태양왕 루이 14세라는 사람 아십니까? 프랑스의 아주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인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가 있었냐면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읽어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하고 살았더라고요. 왜? 자기가 곧 국가라고 생각했으니까.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참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곧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나라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국가의 구성 요소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보면은 주권이에요. 땅은 떼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한반도는 한반도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왕조는 계속 바뀌었지만 일본도 일본입니다. 중국 땅도 중국 땅이에요. 무엇만 바뀌었습니까? 주권만 바뀐 것입니다. 국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국민을 다 드러내가지고 중국의 13억 인구를 아메리카로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결국 국가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주권인데 바로 그 주권이 곧 국가이며 우리 성도들이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주권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이미 도래하였고 또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성도들을 삼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의 신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표현은 그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말라기서를 잠깐 보실까요? 말라기서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데요. 말라기서 3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물론 이 예언은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인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말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흥정역에서는 특별한 소유를 보물 또는 특별한 보석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 속했다. 오늘날 표현으로 쉽게 그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요즘에 그 뭐 학교나 회사나 다 이 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줄,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유력한 유력자 밑으로 이렇게 쭉 줄을 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잘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로 쭉 함께 출세를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제 도태돼 버리면 그 라인을 타는 사람들로 다 이렇게 도태가 됩니다. 제가 무슨 개념을 설명하는지 이해하시죠? 예. 아마 이렇게 그 사회생활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라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줄에 우리가 쭉 다 줄줄이 깨어진 곶감이나 굴비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하면 우리도 다 같이 망하는 거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면 우리도 다 같이 승리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얘기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소유, 보물, 특별한 보석, 이와 같은 표현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물로 삼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정과 그분의 관심을 한이 없이 쏟아부을 대상으로 우리를 정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보석이 있으면 어디에 보관합니까? 네, 보석함에 넣어가지고 집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서 닦고, 네, 아끼는 거죠, 그죠? 바로 그와 같은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따로 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 감이 조금 오신가요? 그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삶이긴 한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제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죄도 짓고 나는 어제 또 왜 그렇게 우리 마누라가 싸우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나는 어제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와 같은 놀라운 신분들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상태는 우리가 보기에 그와 같은 놀라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양심적이라면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도 조금 부족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기쁘게 하기에도 난 조금 모자라고 정말 어디에도 이렇게 딱 꼭 끼워 맞지 않는 그런 조금 부족한 사람처럼 자신을 느끼게 돼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어떤 상태를 가지고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된 바로 이와 같은 신분으로 우리를 항상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거나 때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때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께 우리는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부여해 주시는 위치이며 신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위치와 신분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충만하게 이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또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나의 연약한 이 상태와 나의 어떤 상황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잘못들을 행할 것이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으신데 자녀분이 수학시험을 100점 맞아와서 자녀인 것입니까? 저는 우리 효원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공부를 잘할 것 같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책이나 연필보다 드라이버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기 하나 좀 찢어겠으면 좋겠는데 그건 제 생각이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죠? 예. 이제 굳이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 우리 아들이 앞으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받아쓰기를 20점을 받아와도 쟤는 제 자식인 거예요. 제 아들입니다. 받아쓰기를 잘 맞고 못 맞고로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되고 안 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효자와 불효자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호적에서 팔 수는 없습니다. 호적에서 판다고 해도 자식이에요. 그죠? 예. 그래요. 야,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냥 호적 탁 파도 끝까지 걱정하고 뒤를 봐주는 것이 부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여종처럼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자녀로서 또 앞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신분으로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 감사와 진정 어린 어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시험을 잘 봐오고 예의 바르고 상을 타고 그래서 그게 자녀이고, 아니면은 홀대하고 자녀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대우를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삭스로 생각하겠습니까? 삭스로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떤 조건적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내 어떤 행동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이고, 내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참 침체되고 어려우면 내 행동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이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끊어진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떤 상태나 조건이 아닌 그 신분과 자녀됨의 이권을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딸 되시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상태로 조건적으로 대하시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실 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기뻐하며 안식하며 살아갈 자격을 부여받았구나. 이거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가야 되는 이 희망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장입니다.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명백하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예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던 나날들이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나의 먼 친척이 죽었는데 상속을 물려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차례가 나한테까지 온 거예요. 상속법에 따라서. 근데 경기도에 시가로 한 50억 정도 되는 땅이 상속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냥 살았어요. 힘들게 하루하루. 네. 자,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상상만 해도 이 꼬리가 벌써 올라갑니다. 네. 그동안 힘들게 찌들며 살았던 그 모든 세월들 청산하고 멋있게 신나게 한번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붕 떠서 다닐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엄청 사람이 관대해지고 여유가 생기겠죠. 뭐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해도 내가 낼게 웬일이야 안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죠? 네. 사람들 대할 때도 여유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좀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런 일들이 있어보지 못해가지고. 아니, 어디서 꽁돈 10만원만 놔도 마음이 참 좋잖아요. 그죠? 예, 제가 너무 돈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 좀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피부에 와닿는 얘가 그것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지금은 현재 받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거 마음 가운데 계속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들을 보게 되고 내 상태를 보고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피폐하고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그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끊어진 자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같은 많은 의문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놀라운 신분과 위치,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의거하지 아니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부여된 이 위치와 신분을 말미암아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요, 상태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상태로 판단합니다. 남편이 남편다워야 되고, 아내가 아내다워야 되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되고, 상전이 상전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다 상태의 조건에 의거해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상전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성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에 의한 그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면,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도 타인을 그 어떤 상태와 조건에 따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그 사람 그대로의 위치와 신분 때문에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것이고 대접도 받아본 사람이 대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실 때 다른 성도들, 또 내 속을 썩이는 남편, 정말 사랑스러운 구석이 한 곳도 없는 아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이제 자꾸 잔소리만 하시는 고지식한 부모님, 품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결단코. 그래서 정말 구원받으신 성도님으로서 정말 이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이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이 신분을 누리는 그런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제보다 오늘 더 펴지고 내일은 더 펴지는 그런 행복한 동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